오늘 본문의 시편 282편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재판관들이 저지르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을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고 해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다양한 신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두 가지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 신들이란 천사들을 의미한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재판관들 혹은 권세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재판관과 권세자들이라는 그런 견해로 보는 것이 더 우리가 본문의 시를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재판관들, 권세자들 가운데 서신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궁극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편 82편 1편에서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이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한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받은 자들을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를 준 자들과 그리고 재판의 권한을 준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말한 권세자들과 재판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 권세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리사욕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서 공의를 실현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불의한 가운데 그렇게 너희가 방치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더 그들을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 권세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표현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신들과 반대되는 개념이 사람처럼 죽으며 라는 단어이고 고간의 하나같이 지존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이 고간의 하나같이 즉 일반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재판관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은 자들, 재판관들의 의무는 악인의 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재판관들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부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말미암아 이 당대 이스라엘의 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자신의 육신의 종력을 위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 악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의 무지함, 알지도 못하는 걸 무지함이라고 할 수 있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것을 무각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무각함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터를 흔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저는 사실 오늘 5절 말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상의 터가 흔들린다.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또 기초가 흔들리는 혼돈과 그리고 혼란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 세계의 모든 기초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조금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시작하고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세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것은 바로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하시고 더 지존하신 분이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 외에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은 아래에 있고 또 해는 공중에 떠 있도록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런 모든 것이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피조세계, 즉 모든 자연세계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는 어떤 질서가 있냐면 공의의 질서도 있는 거예요. 의의 질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때 의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기초가 흔들리도록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바로 이러한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재판관들과 불의한 권세자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그걸 불의 혹은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즉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가 가득 차는 참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혼란해지고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곧 모든 인류와 피조세계의 멸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에는 무엇도 포함이 되냐면은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꼭 재판관들, 꼭 권세자들만 그러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그리고 고아를 그리고 곤란한 자들, 빈궁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이 세상은 점점점 혼란과 혼돈으로 세계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7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8절에서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참된 공의의 재판관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에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은 가속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고난의 시대가 점점점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깊은 밤이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둠이 더 지륵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지륵 같아질 때에 결국에는 무엇이 이 땅에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되고 공의와 진정한 의와 불의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등불과 기름이 필요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 땅이 그렇게 완전한 지륵 같은 어둠의 정점에 이를 때에 광명한 새벽별 같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진리의 빛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공의의 재판관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또한 바로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참과 거짓을 재판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왕이었고 재판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놓고 왕에게 이렇게 재판을 의뢰했을 때 거기서 참과 거짓을 불의와 의를 이렇게 온전히 지혜로서 이렇게 재판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땅에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지혜로운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더욱더 이런
불의가 행해지고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더 거세게 진행될 텐데 그러한 때에 우리 자녀들이 참 신앙의 순수함을 잘 지키고 지혜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